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탕자는요, 영어로 프라디갈, 이게 son이라 그럽니다. 프라디갈이라는 것은 극도로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극도로 낭비한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탕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이제 탕자 설교는 고마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탕자 설교는 이제 고마하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까 제가 탕자는 영어로 프라디갈 son이라 그랬는데 극도로 낭비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탕부라고도 하는 분이 있어요. 탕부. 하나님을 프라디갈 갓이라 해서 극도로 낭비한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물질을 낭비한 아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한 그런 아버지, 프라디갈 갓, 탕부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픈 사랑이죠. 우리 요즘 말로 해픈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부유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재산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뭐 큰 크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재산상속법에 의해서는 살아계실 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이 상속세가 적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나눠주세요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성서 시대는 그 대개 유산은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땅을 모든 족속들에게, 가족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없게 온전히 가족에게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동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땅을 달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땅을 달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폐륜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리고 빨리 재산 주세요.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줍니다. 아무 이런 방과하지 않고 줘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재물을 어떻게 모았어요? 그 며칠 사이에 땅을 판 거죠. 그리고 땅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는 강원도에서 뭐 전라도 가는 거는 괜찮은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아버지께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 없앴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에 재산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14절에 망했어요.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속히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쥐염 열매도 줄 사람이 없었어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비참하게 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과연 맞아주실까? 라는 염려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막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리석은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어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고 낭비해서 결국 비참한 몰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심각한 중병 상태에 인간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찻길에서 궤도가 이탈하면 기차가 이게 문제가 생기죠. 바다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보니까 은은한 모래사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이 바닷가에 살지 말고 은은한 모래사장 가서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이 바다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1940년대 작사한 노래가 있습니다. 모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이 몸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라는 약간 이게 가락이 약간 타령조의 1940년도의 노래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더라도 예수 떠난 이 몸은 사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한번 조사했는데 한 80%의 학생들이 혼전 동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굉장히 가치관이 혼돈된 시대예요. 어른들이 본능에 쫓아 살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들도 가치 기준이 굉장히 혼돈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한 거 아시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어떻습니까? 19세기 중엽부터 세속주의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굉장히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정말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공황 상태를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진짜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중병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례를 나열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바깥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물고기가 바다에 살아야 되는데 그 모래사장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섬찟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잘 보면 돈입니다. 돈. 자, 지금 아버지 돈 주세요, 재산 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돈이 없었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졌습니다. 돈이 풍성해졌다가 돈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바로 이게 궁핍이 찾아온 것입니다. 종종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교회에 옵니다. 신방 가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요즘에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다 그래요. 나는 줄여 죽는구나. 근데 줄여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은 물질, 우리가 사실 돈 물질 따지는데 과연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궁핍이 찾아온 거거든요. 원인은 돈 문제를 찾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큰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죠.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불행, 허랑방탕했던 이 불행인데, 그러나 이것은 물을 떠난 고기처럼 그럼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 있음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사랑. 둘째 아들이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처럼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몽둥이 들고 이 나쁜 놈 하면서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들 들어보세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들은 삼천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잘 살겠죠.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될 거고 정신적인 공허함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다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아버지들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이놈 그러지 않고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겪어보기 전에는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수용하지 않는 게 인간의 단점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지고 두 손 들고 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방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폭군처럼,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깨지고 넘어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우리들은 인생을 살 때 자녀들이 효율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잘 될 것이다.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비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소설인데 그 사람 아직도 잘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예이죠.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를 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모독하지 않고 알라 신을 모독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알라 신을 모독한 그 마호메트를 모욕한 그림을 그려갖고 거기 박살난 거 아시죠? 네. 아마 이 다빈치 코드가 예수를 모독하지 않고 알라 신을 모독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자살 폭탄에 의해서 이미 죽고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한 소설과 또한 영화를 만들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례한 자들까지도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이 있는 하나님 때문에 저도 이같이 방자한 저도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방자한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랑. 예, 지금 아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보통 3분의 1을 줘요. 큰 아들은 3분의 1을 주고 이미 나눠줬습니다. 그것을 주면서 그 아들을 매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보았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들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을 외면치 마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랑,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는 사랑. 세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한 사랑은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아버지는 허랑방탕한 이 아들을 돌아왔는데 괘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자주 경험하는 이 측은지심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을 했는데 성도의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해요. 아차, 근데 이미 말을 뱉었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목사의 양심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성도들은 저한테 사실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지 않지만 목사의 양심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럴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야, 너 왜 성도를 돌보라고 교회를 맡겨놨더니 사고만 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냥 은혜로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측은지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추궁하지 않으세요. 우리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 여러분, 뭐 아들이 오랜만에 오는데 부모가 달려가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생각하시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기 때문에 별로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옷을 위아래로 따로 입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위에 옷과 아래 옷이 통짜로 돼 있어요. 뛰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된가? 속이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미갈이 조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옷은, 유대인들의 옷은 통짜기 때문에 뛰면 속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달려가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케샤사라는 법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율법을 어기는 아들을 돌로 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장로에 나아가서 21절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면서
동네 사람들 안 돼 하면서 이 또 아들을 안는 거죠. 왜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동네 잔치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서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입은 이제 이 한 번 한 게 아니라 쪽쪽쪽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아이가 너무 이쁘면 계속 이게 입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은 헬라어에서 쉬지 않고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뭡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용서하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신앙이 좋은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목사가 신앙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참 복이죠. 근데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엄하셔서 정이 팔아서 잘못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요. 근데 엄마는 항상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줬다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정죄하고 막 하니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반발해서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근데 어머니 권사님은 날마다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죄를 짓지도 못하고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딸이 이야기할 만큼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서 결국 이 자매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의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랑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잘 보세요. 뒤에 보면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는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동생은 재산을 창녀와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아버지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지요. 이 큰아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잘못을 추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왔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절대 추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이 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죠. 부부간의 문제도 부부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없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만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말로서, 무미건조한 말로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문 밖에서 눈물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탕자가 프라디걸 선이, 이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궁핍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궁핍하지 않았으면, 큰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궁핍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궁핍이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란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옥스퍼드 채플에서 설교했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형제, 이 땅에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들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겠나, 이렇게 하면서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정말 확성기, 하나님의 메가폰, 사람을 깨우는 그런 확성기고 메가폰이라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흉령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마음에 궁핍이 찾아왔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직장도 괜찮은데 인간의 왠지 모르는 허전함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공허함이고 궁핍함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외국 집회를 갔어요. 여러분, 외국에 집회 가면 아침과 저녁에만 집회를 하니까 낮에는 관광도 할 수 있고요,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호텔도 들어갑니다. 자녀들이 막 집안 막 어지러 놓은 그런 집이 아니라 깔끔한 호텔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이 깊어질 때 그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호텔이 있어도 그래도 집이 그리운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결핍이, 영혼의 결핍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은 자기 성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자기 성찰로 깨닫습니다. 18절과 19절도 생각이에요. 내가 이랬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한테 전도했는데 생각해보지, 10년을 전도해도 생각해보지 그래요. 이 목사님 화가 나서 넌 지옥에 가서도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요. 쪽쪽하면서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이 신분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아들,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를 종이라 품꾼이라 여겨달라고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 아들, 아들 합니다. 바로 8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들은 먹입니다. 입힙니다. 책임집니다. 보호해줍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옷을 입히는 것은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하는 건데,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필요를 공급해줄게, 그 안에 모든 단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용서만 하면 되겠어요? 바로 신분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배너에 보면 가락지에 이 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겁니다. 가락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예수를 믿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 신을 신겨줍니다. 그 당시는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아들만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올 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 설교하기 전에 부인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여보,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탕자처럼 우리 재산을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돌아오면 잔치를 벌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재산을 다 갖고 가서 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보니까 마약한 얼굴에 그 다음에 술은 잔뜩 쪄들고 머리는 노랑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집에는 드리겠는데 냉장고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잔치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여보 그렇지? 나도 그래. 이렇게 서로 목사님이 서로 얘기했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다 똑같잖아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잔치?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했던 탕자를 거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성도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병의 위중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깨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술비와 치료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 목사님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수술비와 치료비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돈이 문제입니까? 그까지 돈이야 모자라면 집 팔면 되죠. 집 팔아서 모자라면 빚을 내면 되죠. 우리 딸이 살아났는데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목사님 그 어머니의 확신에 찬 음성을 들으면서 매우 감동했다 그래요. 이 어머니의 사랑, 풍요로운 사랑, 부유한 사랑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논리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비논리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정말 비논리적이라 생각해요. 인간의 논리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옛날에 유명한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이해가 됐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독교는요 비논리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부모,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수분이 얼마나 될까요? 염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 눈물을 분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은 원래 논리로 분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요 논리에 어긋난 지독한 사랑, 프라디걸 갓, 탕부이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진지하게 새겨 놓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